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설교하시면서 그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특별히 힘주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바로 종말의 때에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날은 노아의 때가 같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도무지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임하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날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중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약속을 잘 알고 있었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방심하지 않았고 죽음의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붙들고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7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반복하셨고, 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있는 22장 20절에서도 또다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듯이 내가 다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자주자주 반복하신 이유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게 올 것이라고 쉬이 방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도둑질을 하러 쳐들어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임함도 언제 어느 때 그 날이 임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이제까지 계시록의 설교를 49번 들었는데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사단과 마귀와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배만 위하여 쾌락적으로 살았던 악인들과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에 있습니다. 12절에 따르면 주님은 상을 주시고 싶으셔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어린 자녀들만큼이나 그 자녀들에게
상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주님의 상을 받을까?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주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임봉한다는 것은 떼지 못하고 읽지 못하도록 붙이고 봉인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숨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은 밝히 드러나고 밝히 들려 읽혀야 하고 보여줄 계시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예언의 말씀, 이 밝히 드러난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성도는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행하라, 더러워지라, 행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이 모든 단어들은 전부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는 말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상태로 있으라는 말이고, 동시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상태 그대로 의를 계속 수행하라는 명령이며, 거룩을 추구하는 자는 계속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추구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이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며 거짓말을 하며 더럽게 불결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들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너희는 계속 하던 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해지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불의를 행하면서도, 더럽게 살면서도, 자신의 배만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성공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연일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은 그저 더럽고 불의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너희들은 너희의 갈 길을 가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자들의 형통을, 즉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짧지 않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권면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에 어떤 성도는 변하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목사의 설교, 사랑의 권면, 주의 말씀을 통한 교양과 훈계를 무시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면, 그런 자들은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살도록 그냥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의를 행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에게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숨을 쉬거나 행동을 하거나 거룩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말씀대로 준행하며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더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런 인생들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고쳐나가는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 마음속에 죄와 악의 그 능력의 권세가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죄의 원인을 몰아내고 거룩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성도가 바로 지혜 있는 성도,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대로 끊임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관되게 거룩을 행하는 성도들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라면 그의 삶의 초점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떼어놓고 엄마와 아빠가 어떤 특별한 일로 집을 떠나서 며칠 나갔다가 다시 올 텐데 며칠날 반드시 다시 올 테니 너희들은 엄마 아빠를 꼭 기다리라고 할 때 그 어린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올 날을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엄마 아빠 부모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히브리서 설교자도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의 참된 본질은 그 숫자에 있지 않다. 교회의 참된 본질은 그 교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 교회의 거룩함과 정결함에 달려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변화되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대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심 따라 자신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는 성도들에게 속히 오셔서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와 거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의와 거룩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매일 주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거룩을 추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두 번째로 상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속히 오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서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이 말씀이 계시록에 자주 반복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로하면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여기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 역시 동일하게 예상치 못한 때에 속히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을 자주 반복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첫째로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누차 예언된 종말의 날이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와 임금들과 총독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회에서 냉대를 받았고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삶을 받았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러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가 황제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섬에 갇혀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는 초라하게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약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여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약속은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성도는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는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성도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악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단 마귀가 영영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알곡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가라지는 영영이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하여 흘렸던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네가 어려운 중에도 참 잘했다, 착하구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살면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 부자 청년은 계명들을 지켰지만 많은 소유와 물질을 가지고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거절해서 매일매일 근심의 삶을 살았는데,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하여 현세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의 100배를 주의 백성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믿음의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을 구부러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굳게 확신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현세의 삶도 평안의 복을 주실 것이요 내세에서도 영생의 상급을 잃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속자 된 성도로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매일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상을 받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상을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갚아주신다는 말입니까? 어떤 것으로 주신다는 말입니까? 상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내가 줄 상이란 말의 원어는 영어로 wage, 품삯을 말합니다. 샐러리를 말합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일한 한 달 동안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그 노동의 대가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일하러 온 품꾼에게 품삯을 주라고 할 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도 역시 상인데 이때 사용된 단어의 상은 승리자가 받을 상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상은 보상의 의미로서의 상을 삭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8장 6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음녀 바벨론을 향하여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 다음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말하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에게는 보응이라고 하는 삭을 퍼부을 것이고 그 박해를 견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상급이라고 하는 삭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내가 행한 대로, 내 행동대로, 내 행위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결하고 불완전하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고 내 자신의 말과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정말 면밀히 조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는커녕 엄청난 심판을 면하지 못할 죄악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고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 손 가득히 상을 주시려고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상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상이지만 주님은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상급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싶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행위를 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행위는 악하고 불결합니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사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이 썩어져 버릴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이 육체가 잘 되는 것만 위해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신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행실을 바로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작은 행위조차 상급을 주실 만한 귀한 행위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헐벗고 있는데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행한 선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받을 상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참된 성도라면 상급을 받지 못할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선행으로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심는 이가 있다, 물 주는 이가 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지만 다 주님의 동역자들이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그대로 생각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어서 3장 13절 15절에 따르면 마지막 날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신자들의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말씀은 가까스로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갈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 가운데 한편 강도가 그 순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죽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여기에 속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여기 공력을 각자의 일한 결과, 각자가 세운 집, 각자가 세운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도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지만 주 예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수고와 섬김과 선행의 삶의 결과 상급이 각각 다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41절에서 이를 가리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듯이 부활한 자들의 영광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은 12장 3절에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맡은 직분에 불성실하고 성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일에 게으르다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죄를 회개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그에게 주어질 상급은 결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굳이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충성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데 지장이 없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목사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과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그토록 권면했던 것처럼 부지런하고도 성실하게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그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재물을 가득 쌓아놓고 자신의 배만 위하여 살았던 한 부자의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도로 찾으면 그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천국에서 큰 상을 받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좀 부요하지 못했어도 이 세상에서 좀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절제하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부요한 삶을 살았다면 그의 상은 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설교자는 모세의 삶이 참으로 상 받을 만한 삶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는 상을 받으려는 심산으로 열심히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풍성한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급이 각각 천국에서 다르다면 그것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주님과 논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 상은 오직 핍박과 박해 가운데, 인내 가운데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속히 오시겠다는 주님 약속을 믿고 의를 행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들만이 받게 될 상급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상급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의 차이로 인하여 차등을 느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그 상급에 만족하며 감사해야 하며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 있는 사람들이며 14절 말씀처럼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 누린 자들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래야 한다는 말은 주님 말씀대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고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지 않으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도 않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헛된 안심된 상상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성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열매를 먹고 영원한 형벌의 상태로 저주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인내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자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권세의 헬라어 원어는 권리 또는 출입 통제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 은혜로 받은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리를 주셨으니. 그렇게 예수님은 15절에서 개들이나 점술가들이나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지어내는 자들은 결코 이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성 예루살렘이라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도 아니하며 이 세상의 죄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에 눈이 충혈돼서 그 쾌락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자랑만을 자랑하며 그 자랑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신실히 지켜야 하는 사람의 본분을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상급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비록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가장 복된 사람들로 판명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열심히 반찬들을 준비해서 교회로 가져오고 그 반찬들과 음식으로 점심에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는 반찬 하나하나에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작은 선한 행위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작은 행위 하나들이 얼마나 값진 행위가 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 곤란한 중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복음 전도 사역에 충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